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이제 무대가 또 이제 바뀌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죠.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많은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그는 다시 이제 가이사라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다시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지난 우리 며칠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갈라디아 지방과 그 북쪽을 이렇게 쭉 다니다가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에베소에 이제 왔지요. 사실 그가 이제 고린도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다가 남겨두고 이제 떠났었는데 다시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되었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에베소는 어떤 여러 면에서 볼 때 이제 그 안디옥과 같은 그런 제2의 어떤 선교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음이 이렇게 편만히 전파되어지고 또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는 오늘 보니까 2해 동안 있었어요. 그쵸? 거기 앞에 석 달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3개월, 2년 반 동안 체류한 그런 장소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한 것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제 머무는 그런 이제 도시가 되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그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 지방 전체에 복음을 편만히 전하는데 아주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지난 어저께의 말씀과 그 주일 말씀 여러분들도 묵상하셨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라는 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볼로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볼로가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그때 만났던 인물 아닙니까? 그 사람이 소개가 되었고 지금 그 사람이 이제 고린도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제 바울이 여기 와서 그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어제 본문이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요한의 침례까지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성령을 듣도 못했다.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예언도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12명이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런 초기 멤버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다른 회당에 비해서는 좀 오래 있었어요. 그렇죠? 석 달 동안이나 전했는데도 그들이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순종하지 않고 이제 도를 비방하는 그런 이제 일이 점점 더 이렇게 이제 강해지면서 이제 회당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겼죠. 어디로 옮겼습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제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서 두란노라는 사람이 어떤 운영하는 어떤 그런 그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그 장소를 회관같이 이렇게 자기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제 두란노라는 사람의 그 서원에서 아마 시간을 이렇게 빌려서 바울이 거기를 이제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아침과 저녁 시간은 이제 그 주인인 두란노가 쓰게 하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을 바울이 이제 빌려서 말씀을 전했다. 그 중간에 이제 너무 덥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제 뜸한 시간을 오히려 활용해서 그때를 이제 전했다라고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를 2년 동안 그쵸 하루도 빠짐이 없이 전했다. 이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보니까
뒤에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물론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과장만은 아닙니다. 이 아시아에 사는 자들,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또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내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의 아데미,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여신이었는데, 그 신전이 고대 사회의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방의 그 북부 지방의 최대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행정부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큰 도시죠, 여기도. 그래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그 도시들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거기에 전파가 되었고 복음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렇게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아마 흩어지면서 그 지역에 많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정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가 정말 사실인 거죠. 근데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그 능력이 나타났는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기를 바라서 사람들이 병자들 데리고 왔는데 바울에게도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악귀가 쫓겨나가는 그런 축귀의 역사 또한 일어났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는 곳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악귀가 나가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좀 이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스게와, 그렇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정말 봉변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의 흉내를 냈던 것 같죠. 그래서 에베소라는 곳에 굉장히 미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신도 많고 그런 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밑에 보면은 그 마술 책들이, 그죠? 마술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여기 보면은 은 5만이나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동안에 마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효능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무력화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술에 관한 책들이 결국은 이게 무용지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결국은 그것을 다 태웠는데 그 가치가 은 5만, 그게 화폐 가치가 드라크마인지 아니면 데나리온인지, 드라크마는 이제 헬라인들이 쓰는 화폐 단위였고요. 데나리온은 로마인들의 화폐 단위였어요. 그래서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대략 그것이 이제 성인 하루 일당이었다 그래요. 대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또 분량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 마술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 또 마술에 관한 책들도 그렇게 많았었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이 의존해서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체가 드러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들이 쫓겨나니까 그것을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죠. 그렇죠? 도용했어요. 자기는 예수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이 효능이 있으니까 마치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그 악귀가 들린 사람한테 결국은 당했어요. 그렇죠? 결국은 악귀한테 당한 것이죠. 악귀가 대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결국은 그 악귀가 그들을 그냥 공격을 해서 다들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주 예수의 이름은 이게 주문이 아니구나. 그렇죠? 정말 두려운 이름이구나. 크신 이름이구나.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에 정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복하며 간증을 하며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그 에베소가 정말 그 지역의 선교 중심지가 되게 충분했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딱 본거지를 두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2년 동안 말씀을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전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때가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요. 주후 AD 52년 가을부터 2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52년, 봄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돌아온 게 가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2년, 거의 반 동안 에베소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얘기들. 또 빌립보서에서도 그것도 옥중서신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있었고 또 말씀을 많이 전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그런 정말 에서의 복음의 역사가 정말 엄청나게 흥황하게 이렇게 벌어졌지만 또 박해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이때도 바울이 전한 것은 생경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했다. 그 말이 결국은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완성시키셨다. 그리고 정말 예수께 나오고 회개하는 자마다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정말 시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어떤 그런 강론으로 끝나질 않고 그 말씀의 어떤 그런 놀라운 그 역사가 이렇게 치유와 축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바울이 오래 이렇게 한 장소에 이렇게 체류하면서 전해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런 역사를 온 교회가 담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참빛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과 같이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강론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그 나타나는 힘이 있어서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거기에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전파되는 그런, 저렇게 흩어지면서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정말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뿐만 아니라 정말 온전히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정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와서 온전케 되는, 요즘에 뭐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렇죠? 또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울증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불안증에 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듣는 이 자리,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정말 이 복음에 관련되지 않은 많은 그런 정말 이렇게 마술과 같은 그런 많은 것에 투자했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면서, 허구가 드러나면서 정말 진리가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다 같이 함께 또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의 말씀, 특별히 에베소에서 정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또 묵상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이 에베소서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은 역사를 일어나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정말 아버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병이 치유받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거짓이 드러나고 진리가 승리하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파송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이 지역 일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주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중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흥황하는 것을 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침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